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이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 지난주 14일 수요일이 되죠.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가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을 쳤는데 이 홈런으로 이승엽 선수는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을 통틀어서 그 프로야구를 통틀어서 제 1군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는 유일하게 개인 통산 600호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600개 이상 친 선수들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현역 선수 중에는 이승엽 선수가 유일합니다. 대단하죠? 물론 이제 그 600개의 홈런의 기록을 가지고 일본에서 뛴 거는 뭐 빼야 되지 않냐 뭐 말이 많은데 하여튼 통산 그렇게 600개를 쳤어요. 근데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승엽 선수의 기록은 처음부터 좀 유달리 남달랐어요. 1999년 22살의 나이로 최연소 100호 홈런을 쳤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는 24세의 나이로 최소 경기 최연소,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경기에서 또한 제일 어린 선수로서 200호 홈런을 작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는 26세의 나이로 1075경기 만에 최소 경기 최연소 300 홈런을 쳤습니다. 아마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게 뭐야, 뭔 기록, 뭔 얘기하는 거야 할 수는 있는데 웬만큼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보통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메이저리그에서, 그 다음에 일본 프로리그에서, 그 다음에 한국 프로리그에서도 이승엽 선수보다 어린 나이에 300개의 홈런을 기록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록의 소유자입니다. 이 정도의 그 실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이승엽 선수가 참 대단한 타자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원래 이승엽 선수가 삼성에 입단할 때에 자완 투수로서 자완 에이스를 꿈꾸면서 입단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타자로 입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완 투수로 입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95년에 팔꿈치 부상을 입어요. 이것이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수로서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코칭 스텝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승엽 선수에게 제의를 하죠. 뭐냐면 타자로 전향하지 않겠느냐, 타자로 전향을 해라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승엽 선수는 투수가 아닌 타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 600호 홈런을 달성했을 때에 기자들이 그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이승엽 선수의 대답이 이러한 대답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 고집대로 투수를 했다면 평범한 왼손 투수로 뛰다 이미
은퇴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무엇대로 했으면 내 고집대로 그냥 자완투수로 계속 일관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자완투수, 여러분 야구에서 왼쪽 투수가 얼마나 많아요. 왼손 투수가. 그 왼손, 그 없이 수없이 많은 왼손 투수 중에 하나로 그냥 이미 끝난 선수가 되어 버렸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일본에 비해서 50년 뒤진 거 아시죠? 그런데 50년씩이나 뒤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기록을 한국 선수가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대로 만약에 자기가 왼손 투수를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대기록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승엽 선수가 코칭 스텝의 말을 듣고 전향했던 이 모습과도 아주 흡사한 얘기가 나와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미 목사님께서 아주 엄청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주셔서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하죠.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해라. 근데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나서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전혀 배제하고 모르는 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들들의 사정은 전혀 배제한 자기중심적인 너무나 무서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자신의 의지나 인격은 완전히 무시돼 버린 듯한 그러한 아들들의 모습. 또한 자기 자신의 일의 중요성과 개성이 완전히 무시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냥 읽혀지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자신의 증명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아니었어요. 곧 나 자신의 존재는 내가 누구인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으로 내 자신이 규명되었던, 내 신분이 인정되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곧 내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아버지라는 그러한 존재에 의하여서 나 자신이 그 사회에서 누구라고 하는 모습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수학교 다닐 때 방학 되면 시골에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도 이제 친지들을 만나고 우리 큰아버님들의 사촌들,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큰아버지의 사촌, 우리가 서로 사촌들끼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사실 아버지의 사촌들은 참 몰라요, 그렇죠? 삼촌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사촌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서 얘가 누구랴? 그러면 에이 태연의 아들이라, 태연의 아들. 아, 얘가 태연의 아들이라. 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어른들은 이제 얘가 누구랴?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른들에게 이제 저는 누구냐? 김포수 아들, 김포수 아들. 아, 김포수 아들이라? 아, 그래.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사냥을 하셨거든요. 사냥을 하죠. 사냥. 그래서 동네에서는 광평리, 그러니까 충북 그 매곡에서는 그 황간에서는 그렇게 김포수로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수 아들이래. 그렇게. 저는 몰라도 김포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야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야고보, 다데오라고 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그냥 예수,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옛날에 한국의 철수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여자 이름 영희.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런 그런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 그렇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 선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그의 후손인 것에 대하여서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당시 사회적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직업군을 가진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곧 아버지가 하는 것, 그것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아들의 일입니다. 아들의 일.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누구도 목수야? 아들도 목수예요. 아버지가 양치기였으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도 양치기예요.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이었으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유대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아들인 나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몰라요. 그냥 난 내일 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직업군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됐죠. 제가 내 아들이야, 제가 내 아들. 옛날에는 아버지 누구의 아들입니다. 내기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통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누구가 아무개가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더 잘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인지해 두고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아버지의 뜻은 뭐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가장 아름다운 계획,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러한 대전자해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하는 주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선적인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그냥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때예요. 오늘이란 시간,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주어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경히 여기며 빼앗기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아주 간과해버리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오늘의 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일이라는 날이 오늘 하지 못한 그 일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해야 하는 일을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아이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예배는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해야 할 일은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는 오늘이고 내일은 또 내일에 대한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명, 그것은 내게 오늘 주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지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봤잖아요. 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제가 이해하고, 그렇죠,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좀 그래. 여러분 다 알아요. 머리 허여신 권사님도 아시네. 박인비래. 아이 세상에 참. 박인비 이제서야 박인비야? 이것은 올림픽 그 당시에 그날을 충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는 선수일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잘해서요? 물론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날 성적이 꾸준했다는 거예요. 그날 성적이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그날 한 4언더 정도, 그날도 4언더 정도, 그렇게 꾸준하게 그날의 타수를 줄여갔다는 것이 아주 안전하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골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 저녁 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저녁 때 할 2016년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선수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빨리 그냥 저녁 때 대나 그거 봐야지. 근데 거기에서 올해 여러분 대한민국 낭자들이 메이저 대회 우승한 낭자가 없어요. 한두 개 정도, 어떨 땐
막 그냥 다 휩쓸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에비앙 대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박인지 선수가 지금 19언더파. 놀라지도 않아. 19언더가 얼마나 잘 쳤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저기 몰라도요. 하여튼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굉장히 잘한 거다. 굉장히 잘한 건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3일 됐는데 19언더를 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날 첫날도 여러분 8언더를 쳤고요. 둘째 날 5언더를 쳤고요. 셋째 날 6언더를 쳤어요. 그래서 19언더가 된 거예요. 이제 오늘도 그냥 평상시처럼 3일 동안 잘 쳤던 것처럼 그렇게 치면은 우승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선수가 되고, 작년에 US 오픈에서 메이저 첫 우승, LPGA에서 첫 우승을 한 선수가 또 두 번째 우승이 메이저 우승이 되는 아주 진기록을 갖는 선수가 될 수가 있는 모습이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경히 여기는 사람 결코 장래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잘 알아요.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 그것을 매우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맨 끝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힘써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내게 주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르고 우리가 너무나 경홀히 그날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대하여서 우리는 큰 의미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대답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습니다. 29절 말씀과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에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두 아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맏아들은 가겠소이다, 작은 아들은 실소이다. 맏아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작은 아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많은 말이 주어질까요? 왜 많은 말을 해야 하고 왜 많은 이유를 가져야 하고 그 이유가 길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능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확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대답보다는 행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은 뭐만 뜬다 그랬어요. 주둥이, 그건 더 옛날 거야. 더 옛날 거야. 엉덩이만 뜬다 그래서 엉덩이만. 이유가 뭐냐? 물고기하고 얘기하냐. 물고기하고 얘기하냐고. 엉덩이만 뜬다 그랬어요. 그만큼 말만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거 웃지 못할 우리 자화상을 표현한 말이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결코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라고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말이 너무나 많은 공수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을 좀 적게 해야 돼요. 말 많이 하지 맙시다. 저 아침에 혼났어요. 말 적게 한다고. 당신은 말만 하면 왜? 뭐? 이게 다래. 네. 그래서 혼났어요.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아들과 같이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렇지만 우리의 말을 바로 잡는 것은 또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말을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바른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렇잖아요. 쏟아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다. 우리의 입으로 나간 말 그거 여러분 다 추스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추스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 행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올바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잘못된 말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온전한 행위를 더 기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3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누가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무엇이 문제다? 감사해요. 다 잊으셨군요. 어쩜 이렇게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까?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천국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천국은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뭐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거 못 가보더라도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관심 갖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갈증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죠.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을 인생 최대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많았다? 그것도 잊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아니, 그것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네. 이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 진짜 여러분, 내가 웃고 얘기하는데, 내가 울 수 없어서 웃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저의 사명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나거저 없이 다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게 내 뜻인, 내 사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던 병약하게 살던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저는 주님 앞에 그것이 저에게 받을 가장 큰 심판일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은 그날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천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됐던, 제사장이 됐던, 장로들이 됐던, 서기관이 됐던, 세리가 됐던, 창기가 됐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은
주님의 뜻이 달라졌을까요? 동일합니다.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듯이 당신의 뜻도 동일하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더 높은 지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굶더라도요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연락하면서 저 지옥에 가는 부자가 아니고요, 날마다 배고프고 헌대를 긁는 그 고통 중에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을 사모하며 저 천국에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믿음과 내 모든 삶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눈물 흘려가면서 여러분에게 말했죠. 21세기 교회가 천국 말하지 않는다고요? 지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천국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냥 복 잘 받고 잘 먹고 잘 사시고 더 형통하시고 이것이 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못 살면요 하나님 앞에 지질이 저주받은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그 모습으로 다니러 가십니까? 동경연합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정말 야증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야증 없어서 맨날 밀리고 재계약 그거 생각하면 그냥 현기증이 일어나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도 가지 못하면 뭔 지랄한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물질에 쪼달리면서 어렵게 살아도, 배고프며 살아도, 좋은 것 못 입고 맛있는 거 못 먹고 좋은 것 못 가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 임할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바라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대로 주님 오신 날 들림받아서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서 이 모습 그대로 한 번 더 예배했으면 좋겠어. 저 천국에서 정말 우리만 딱 요렇게 다른 사람 더 들어오지도 말고 정말 딱 요렇게 한 번 더 모여서 요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예배 한번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 근데 얘 없네? 이거 없네? 이거 어디 갔어? 그런 거 없이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날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옆에 누가 앉았나 잘 봐. 빨리 봐. 빨리 봐요. 옆에 누가 앉았나 좌우를 잘 살펴.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맞아, 집사님이었고, 맞아, 권사님이었네.
그 기쁨의 감격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신 그 가장 첫날에 가장 극명하게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할 사람인데요, 인간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은 따로 죄인을 선별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포장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모두가 회개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창기와 세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별개의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있었나 봐. 그러니까 너 그거 들리는 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삑소리 다 지워주신 것 같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창기와 세리는 그것을 믿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창기와 세리를 너희가 보고서도 너희는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도 같이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 많아요.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세리가 되었던 창기가 되었던 주님은 그 인격을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달리 바라보지 않아요. 모두가 다 회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들어가야 할 당신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다라고 지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그래서 종시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요,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바로 세워가야 돼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할 죄인 것을 스스로가 알고 내가 날마다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들은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서 지목하지 못해요. 내가 더 흉악한 죄인인데, 내가 더 처절한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꼭 누구 잘못됐다, 누구 저러면 안 되지, 죄다 라고 지목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날마다 회개의 반열 가운데 서는 거예요. 날마다 뉘우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뉘우쳐서 순종했던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십니다.